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하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로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줄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살아가는 게 잘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도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또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한다면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기 있기 때문에 시작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거죠. 참으로 그렇다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그 정욕이 나를 꼭 붙들고 있어서 잘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잘 안 됩니다. 욕심이 이 안에 있고 그 욕심이 교만으로 이어져서 잘 안 됩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이 안에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어렵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스스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할지라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내 안에서 막 강하게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밝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그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이제 지난날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회상할 때 지금까지 모든 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인정하는 시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봤더니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아멘.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이건 뭐예요? 군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38년쯤에 군인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군인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 험악한 곳을 어떻게 다닙니까?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고 지나가려면 싸워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군인이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군인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16절 바로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군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인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군인 없는 전쟁을 시작하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사는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인이 없습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는데 군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군인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서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어느 때 하나님 나타나는가? 군인 없는 전쟁할 때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믿음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스스로가 내가 그걸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것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존재하겠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알겠냐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 어떻게 스스로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데요, 말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군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군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이기면 그 다음부터 말합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군인도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꾸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강요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강요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가? 여러분 모두 결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핍. 믿음은 결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있는 결핍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 부족함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강력한 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믿음을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는데 못해요. 안 돼요. 이것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잘 되면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유혹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스스로 믿음을 꺼내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 군인이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전쟁하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군인들 다 없어버립니다. 원래는 전쟁할 때 군인이 있고 잘 훈련된 군인이 있으면 이기는 게 맞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긴 다음에는 잘 훈련된 군인 때문에 이겼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떻게 하는 군인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 군인이 없는 이 결핍, 이 부족함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꺼내 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 아주 유명한 셰프가 이제 요리를 하는데 맛을 판단할 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입맛을 아주 정확하게 미각을 세울 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눈을 가리면 그렇게 입맛이, 이 미의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눈을 가리니까 맛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결핍입니다. 눈의 감각이 결핍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맛의 감각이 더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부족했더니 드디어 내 믿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언제요? 부족할 때.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극도로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싫습니다. 나는 그거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틈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부 다 다른 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배고프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것만 같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금식은 우리의 영을 깨웁니다. 육체의 결핍은 우리의 믿음을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금식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 금식은 사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금식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죠. 근데 결핍, 여러분 결핍이 육체의 그 힘듦이 영을 깨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 없는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것이라 군인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것이라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군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이것을 알기 위하여 결핍이 시작되고 부족함이 있게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쌓입니다. 군인 없이 전쟁이 될까?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거 예측이 안 되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을 땐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나가면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의 두려움은 곧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확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려웠었는데 이 두려움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없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긴 것을 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난 이것도 못하는데, 이것도 없는데, 이제껏 안 돼 왔어.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주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을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나의 믿음을 꺼내면 됩니다. 나의 믿음을 꺼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을 도우실 것이죠. 나의 가정을 도울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믿음을 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나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게 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오늘부터 이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오늘 하나님 정한 날,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한 날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가 지금 광야 생활 38년째 되던 그 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하십니다.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날, 그때 38년 된 그때 그 일을 합니다. 이 전까지는 광야 생활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군인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깁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게 어렵죠. 때를 기다리는 게. 그래서 많이 지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게 어려운 것은 그 때가 언제인 줄 알면 기다리죠. 근데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 때가 내일인지 10년 뒤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때를 알지 못하면 오늘 너무나 괴롭고 지치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다 떠나갔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때를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가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언제 오셔 하면서 막 사는 겁니다. 한때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는지, 완전히 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에 그때 나아가는 그 힘은,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힘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 종말이 오는 거나 두려워가지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헌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그거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말의 때가 이제 왔으니 예수 믿으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때가 있으니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절망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절망이요 사망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식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주식을 샀으면 오랫동안 묵혀놓는 거라고 합니다. 한번 주식을 샀으면 그냥 계속 10년, 20년 기다리면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죠. 이익을 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때를 모르니까 주식을 산 다음에 하는 행동은 매일매일 주식 현황판을 보는 겁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맨날 그것만 보는 겁니다. 마치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매일매일 주식판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주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 주식을 통하여서 여윳돈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주식을 통하여서 그 회사가 유익을 보기 때문에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오르는 때를 알 수가 없으니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맨날 주식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을 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주님 오실지 10년 뒤에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 반드시 오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활짝 여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선물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나의 믿음을 꺼내 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큰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싸우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군대도 없는데요. 하나님 군대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무슨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군대가 있고 거기는 전략이 있는데 어떻게 차지합니까? 차지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땅도 아닙니다. 작은 전쟁도 아닙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근데 완벽한 승리를 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기대한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할 기대치도 않았던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온이라고 나와요. 헤스본 왕, 그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그들과 싸우러 가는데 그 사람들, 그 시온 왕이 어떤 왕이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철병거예요, 철병거.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은 다들 총칼로 싸우고 있는데 대포 쏜다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차지하리라.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대를 넘어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이 기대한 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이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후회 없이 기다리고 참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하면 인간이 생각으로는 철을 가진 나라를 어떻게 군인도 없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혀서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생각 너머의 엄청난 열매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 상식을 뛰어넘는 일, 나의 능력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 여태까지 불평해왔던 것, 내가 원망해왔던 것,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것,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 지금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근심들,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저지른 무책임한 그 실수들, 여러분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상상 너머의 일, 내 힘으로는 어떤 방법도 계획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건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기다리지 않는 것이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며, 문제는 나의 결핍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내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욕심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넌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주님 믿습니다. 군대가 없어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은 모든 인간들의 욕심으로부터 난 죄악이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그것과 똑같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이제 언어가 다 달라지면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 나누어지는, 인류가 나누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나를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다 망합니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100년이 넘는 웅장한 교회들이 이제는 전부 다 관광 명소로 들렀다 나오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디에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꺼내들고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모든 기대와 방법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정욕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식으로,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악 덩어리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주님을 붙잡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슬퍼하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을 때입니다. 중요한 결정 가운데서 불안해하십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인생은 모두 혼자 걸어갈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그가 일어나 나를 도우시며 그가 나를 생명의 길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직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